만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청소같이 승전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끝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끝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드시고 너를 노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성령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도 이어서 고난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의인들은 악인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은 딱히 이유도 없이 또한 딱히 미움과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수많은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다녀야 했고 또한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그의 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유대 회당으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매우 힘이 들고 또한 그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악인들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 고난을 참지 못했고 다시 그 악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악인들로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악인들은 누구기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 언제까지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악인들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고 더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왜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시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고달픈데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을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은 지금 악인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악인이 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자에게 매우 소망이 되는, 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는 악인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으로 한 사람은 악인이 되고 또 한 인물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들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여 줍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가 악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인을 향하여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 그런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바로 악인이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곧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악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생명의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악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악인 혹은 오늘 말씀에는 악을 행하는 자 또는 악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둘째로 악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죄악 가득한 자들입니다. 시편 7편 14절에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저 죄악됨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죄를 낳고 그들의 모습이 죄악을 낳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악된 성품을 따라 살아갈 뿐이고 그로 인하여서 악인은 교만하여지고 또한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악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미워하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기에 그들은 빛 가운데서 거할 수가 없어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거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없으므로 그들은 슬픔만이 가득한 자입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죄를 낳고 그저 죄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슬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또한 악인은 의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37편의 말씀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를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하는도다. 악인은 의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을 향하여서 일을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서 까닭없이 증오하고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의인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그를 미워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분노합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한 다윗처럼 다윗 또한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시기하였고 질투하였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이를 가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또 다윗은 의인으로부터 악인에게 당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향해 품은 분노를 사울의 삶 속에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악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를 대적하고 미워하며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까닭없는 이유로 악인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늘 의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파멸시킬 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그들을 사용하고 또한 악인이 가지는 본성으로 죄로 인한 본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또한 37편 14절 말씀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과 또한 정신적으로도 약한 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완악함과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과 의인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죄악 가득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까닭없는 이유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모든 처소에서 고난당할 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워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까? 악인을 우리가 먼저 엎어뜨리고 악인을 죽이고자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성도는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성도는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은 분명 우리를 괴롭게 하고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인은 또한 승승장구하며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왜 내가 그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시편 27편 말씀은 악인에 대하여 의인의 모습에 관하여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기록된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형통해 보일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삶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부유함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해야 합니까? 시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아무리 형통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간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결코 따라서도, 또한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그를 시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불쌍한 마음,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평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인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또한 그런 모습들에 반응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더욱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하여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악인들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분노와 투기와 모든 질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은혜를 되려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김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님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지고 우리가 참아질 수 있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맡기는 삶,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의 참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인을 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가 그때를 참고 예수만 의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당장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삶이 형통을 누리는 듯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끈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3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음 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인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매우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악인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의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을 없애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결코 그들을 찾을 수가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없어질 것입니다. 악인을 없애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하고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잠시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복은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3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써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는 삶입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악인을 대하며 나아갈 때 29절의 말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을 바라보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며 또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와
악인은 의인을 핍박합니다. 악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모두 다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악인을 이기시고 소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악인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한 모든 잘못들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악인으로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까닭없는 이유로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그들과 부인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오직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악인을 이기시고 소망의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도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국가는 법을 바꾸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세상 생각을 바꾸어서 교회를 그저 꽉 막혀있는 집단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의 시간을 잘못 이해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명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주의 앞에 맡기며 이 교회가 오직 악을 행하시는 자들을 끊으시고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이 법을 바꾸고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잘못됐다 이야기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것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악인을 멸하시고 교회를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반석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들이 기다립니다. 이 땅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를 두려워하며 그들이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이 악인이며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 나라를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나라 이 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기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각 기관이 구역과 전도회가 또한 교육부서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의 기쁨이 되며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움에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남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